시간 코 카디나 렘넌트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At this time, 코 카디나 will come up and then pray for us. Let us pray. Oh, Father God, we give all thanks to you for giving us this day of worship today. Thank you for gathering us here today together as one body to receive your word. O Lord, for all that you do is done through no other name than Jesus Christ, the only true King, true priest, true prophet. Only through the name of Christ alone we are freed from our self-centered, material-centered, and success-centered way of living for the glory of your kingdom through our walk of faith that you lead us on through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In Christ alone, you have called us into your covenant to shine the light of the gospel to the region for your purpose of world evangelism, to raise up the future generation, the remnants, and the multi-ethnic team in the field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ere the gospel is being forgotten. But for that reason, you have placed us her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that you build the church first, for the church is the starting step toward raising up the future disciples in the gospel, where remnants can discover their God-given talents to their heart's content, where the multi-ethnic people gather together as one evangelism body to save the region, where a body of worship is established to raise up soldiers of the gospel. Through the church, Satan has no choice but to surrender. We also pray that the multi-ethnic ministry continues raising up the hidden disciples through the gospel. May we hold on to the promise of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at will make us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may we always enjoy this blessing through Christ. Oh, Father God, we love you. In the name of our King, priest, prophet, and our Christ Jesus, we thank you and we pray. Amen.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건대 내가 너와 내라도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가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 좋은 대로 그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버지에게 주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상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니라. 아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좀 특별하죠. 어떤 자녀들의 잘잘못, 잘했고 못했고 이거에 따라서 막 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요. 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아무리 부모가 좀 잘못해도 떼어질 수 없는, 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만 일 더 하면 호적에서 파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으름장을 놔도 안 깨지는 게 부모하고 자녀 관계예요. 어쩔 수 없어요. 평생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오락실 가기를 좋아했어요.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거기가 이제 제 놀이터였기 때문에 가서 좀 들어갈 때부터 좀 이제 이상한 게 기운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막 찬송가가 계속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락실에서 찬송가가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오락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뒤에서 뭔 그림자 같은 게 싹 이렇게 느껴지는데 봤더니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그쪽에서. 그런 일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여러 오락실이 있는데 왜 하필 내가 그걸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한테 한번 3번만 걸려봐. 너는 이제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어렸을 때 생각이 3번까지는 걸려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열심히 갔어요. 그래서 3번 다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도 지금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뗄 수가 없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의자에다 저를 묶었어요. 도복띠로.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하는데도 여전히 부모와 자녀 관계지요. 제가 조금만 잘못했다 싶으면요, 저 알아요. 그래서 이게 선잠 잘 때 들은 게 있어서 잘못하면 항상 먼저 들어가서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어떻게 자냐면 입을 벌리고 자야 돼요. 부모님이 한번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혼내야 되는데 저렇게 피곤해서 입 벌리고 자는 애를 보고 어떻게 혼내냐,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제 뭐 잘못했다 싶으면 무조건 집에 일찍 들어가서 입 벌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어떤 관계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시고자 주신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 그거에 따라서 막 관계가 흐트러지고 관계가 깨지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의 행위와 절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부모의 자녀가 되셨나요?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순전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이렇게 했느니 저렇게 했느니 그거에 따라서 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붙잡아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항상 실패하고 항상 죄짓고 항상 넘어져 있는, 좌절해 있는 우리 모습을 많이 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라고 그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 들어가면 그렇지 못하죠. 그걸 붙잡는 듯 하면서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다가 넘어져 있어요.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랄이란 땅에 가게 돼요. 그러면서 조금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일을 또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그 우상 도시, 장차 망할 도성, 장망성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널 인도할 거야. 그래서 빼냈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서 갔어요. 갔더니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기근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틀이 있잖아요. 기근이 있으면 안 되지. 살아남아야죠. 물질 중심에서 살았잖아요. 이익 손에 따라 살아왔잖아요. 여기는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그때는 싹 사라져요.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살아남으려고, 성공하려고, 더 편한 곳으로, 더 안식처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와 같은 동일한 잘못을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그래서 바로 왕이 취했어요. 오늘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내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나올 때는 바로가 준 어마어마한 은금보와 육축들, 가축들 다 가지고 나왔어요.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한 25년 전이에요. 20년, 25년 전. 그러면 그 후로 좀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동일한 잘못을 해요. 반복되는 잘못, 반복되는 죄를, 반복되는 불신앙을 해요. 그랄 땅에 갔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는 거예요. 이전 바로 사건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멸했잖아요. 멸한 그 도시 아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로예요. 게로 주변에 여러분들 사시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사해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남방으로 향해 나가요. 그래도 25년 전, 20년 전하고는 조금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넘어서서 애굽으로 갔어요. 이번은 아니에요. 최남단이에요. 최남단. 최선을 다해보고 최대한 멀리 가본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최남단, 그게 그랄 땅이에요.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넘어서질 않았어요. 근데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간 거지요. 똑같은 반복되는 잘못, 실수,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어요. 정말 말씀 들으면 제대로 하고 싶은데요. 정말 말씀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법 드리면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두 주먹 불끈 쥐어지는데 현실에 딱 가면 전에 했던 그 잘못, 전과 동일하게 죄를 짓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때 사라 나이가 90세예요. 90세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자분이 한 90세 되면 할머니죠. 근데 그때 나이가 좀 이렇게 길었기 때문에 앞만 봐도 그래도 할머니인 거죠. 그래서 한 25년 전은 그래도 한 65세, 70세 그 정도 됐으니까 한 절반 산 거예요. 한 120년 안에서. 그때는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왜 아비멜렉이 굳이 그 할머니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왜 아브라함이 걱정을 했을까? 그것도 하나의 질문이에요. 의문사항인데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모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력 때문에, 군사력 때문에. 얼마 전만 해도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던 자기 조카 롯이 위기에 당했어요. 전쟁이 터졌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 거예요, 전쟁에서. 다 끌려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병사들 있죠,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싸움에서 진 싸움을 자기 가족에 있는 군인들을 가지고 가서 싸워서 롯을 다시 구출해 오니까요, 군사력이 대단한 거지요. 그럼 재력은요, 그 가병 318명을 먹이고 집을 다 제공해야 되고, 그럼 재력도 장난이 아닌 거죠. 이랬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평화 계약 같은 거죠. 내가 저 누이를 취하면 나를 죽이겠는가? 나에게 해를 끼치겠는가? 그래서 평화 조약 같은 이유로 데려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잘 모르죠, 뭔지. 아무튼 아브라함이 전에 25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반복해서 해요. 지금 한 거는 좀 달라요. 20년 전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렇죠? 갈대우르에서 바로 나와서 가나안 땅 갔기 때문에, 그 전에 갖고 있는 체질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해가 좀 가요. 근데 지금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 뒤로 하나님을 경험한 게 참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전쟁이 있었을 때 롯을 구출해 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체험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씨에 대한 언약과 또 뭐죠?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 그러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야. 이 두 약속을 해주셨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죠.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15장에 확인을 시켜주세요.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확인시켜줄게. 그래서 언약식을 해요. 동물들 다 갖고 와서 반으로 쪼개고, 하나님이 그 반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어요.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뿐 아니에요. 얼마 전만 해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친히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리저리 쌓아온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고, 그것 때문에 그랄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조금 다른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체험한 것 같은데요, 똑같은 현실에 들어가면, 똑같은 어떤 연약한 그 부분에 사단이 갖고 들어오면요, 항상 무너지는, 항상 좌절하는,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한계에 부닥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때는 좌절해요. 어떤 사람들은 포기도 해요. 아, 신앙생활 해봐도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믿어봤는데 안 돼. 아니면은 그냥 좌절해서 앉아 있어요. 아니면 우울증 걸려서 있든지요. 신앙의 어떤 슬럼프에 빠져서 그냥 힘 빠져서 있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고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를까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아들이 있었나요?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죽을 수가 없어요. 사라를 빼앗길 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면 하나님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한테 있었다면, 믿어졌다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은 하지 않겠죠. 왜 거짓말했을까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자기 죽을까 봐. 자기를 죽이고 데리고 갈까 봐. 근데 죽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현실에 부닥치면요, 현실이 엄청나게 커 보여요. 문제가 이만큼 커 보여요. 이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나를 짓누르고 죽일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냥 빠져서 타협하고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린 절대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 인생에 성취되기 전까지는. 그러면서 세 가지 변명을 해요. 아브라함이요. 왜 아비멜렉 물어보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거짓말했지 않냐? 그래서 나는 취한 것뿐인데 왜 하나님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시냐? 세 가지 변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나름 영적인 변명 같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면 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뭐 내 누이를 내 아내를 안 취하고 날 안 죽일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친 거야. 영적인 변명 같은데 아니지요. 그러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 21세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계속 타협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요? 이거는 되도 않은 변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했대요. 우리 이 변명 갖고 살면요, 우리는요 항상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이것 대신에 세상 것과 타협해서 내 믿음을 타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완전 거짓말도 아니래요. 왜냐하면 사라가 이복 누이래요. 이복 동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도 아니라는 거죠. 더 구차한 변명이지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니잖아요. 나중에는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세 번째 변명은요, 하나님께서 나로 이 아버지 집을 떠나 돌아다니게 하실 때에 이제 누구까지 끌어들이냐면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요. 하나님이 갈대 우르 있었을 때 괜찮았는데 나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나오니까 내가 어디 갈지를 몰라가지고 기근도 있고 막 이럴 때, 방황하고 있을 때, 떠돌아가 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한테 이제 좀 블레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둘이 한 약속이래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해왔던 삶이래요. 그런 결정이래요. 우린 이런 변명을 참 많이 해요. 이제껏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지요. 그게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인데 난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대요. 그래서 한 거래요. 하나님 분명히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을 딜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예전 걸로 돌아가서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았대요. 사라가 나한테 베풀 은혜래요. 그게요. 진짜 찌질한 거죠.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거든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래요. 그 뭐예요? 희생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희생했나요? 아니요. 정반대로 부인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기 살라고. 그러면서 이런 변명을 갖다 내는데요. 참 신기한 거는 아브라함이 회개하는 기미를 보이질 않아요. 아니, 잘못했잖아요.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하나님을 불신한 것도 맞고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회개 안 해요. 자백도 안 해요. 고백도 안 해요. 오히려 뻔뻔해요. 내가 이런 이유로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지금 욕을 먹고 있죠? 불신자한테 욕 먹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요,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누구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당하고 있죠? 세상이에요. 크리스천들이 다 책망받고 있는 대상이요. 누가요? 세상이요. 그런데도 교회가 회개할 기미가 없어요. 크리스천들이 회개할 기미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듣고 싶은 설교 듣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 찾아서요. 이런 변명들을 가지고 인정하기보다는 합리화하지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게 크리스천들이고 저 여러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일이 시작됐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 상황이 딱 터졌을 때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야 되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선택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요. 나 중심으로 결정하고 선택해요. 이익 손에 따라서, 물질 중심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묻질 않았으니까. 난 원래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그렇죠. 성공 중심이에요. 출세해야 돼요. 그걸 향해서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그게 나였어요. 하나님에 묻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주신 것 따라서 살 것 같지 않으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요. 그 결과예요. 불신자들한테 책망받지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서 발피움을 당한대요. 더 안전한 곳 찾아서, 더 편한 곳 찾아서, 더 나은 곳을 찾아서 움직인 아브라함이에요. 저희들 이럴 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더 나은 곳 찾는 게 잘못인가요? 잘못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면 아닌 거예요. 되게 우리는 합리화하려고 해요. 상황들 보고 내 문제, 상황, 이 현실들을 합리화하면서 변명거리를 많이 갖다 대는 거지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너무했잖아요. 솔직히 아브라함이요. 20년 전에 알려줬으면 이때는 좀 다른 변화, 반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변함없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기준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나요? 아브라함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신 일이 있나요? 이 일로?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너한테 이야기했잖아. 아들 준다고. 네 아들 없지 아직. 그럼 이러면 안 되지 나한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왜 너는 또 이런 일을 또 저지르는 거야? 전에 한번 레슨 했잖아. 지금 이러면 안 되지 너. 이렇게 책망하고
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신 일이 없어요. 오히려 누구를 책망했지요? 아비멜렉을요. 책망을 넘어서 저주했어요. 위협했어요. 뭐라고요? 3절에요.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7절에 보니까요.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너만 죽는 게 아니야.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가문이 죽을 거야. 이거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아비멜렉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대요. 네가 선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았다. 그것도 은혜인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이 일로 나중에 미래에 우리들 그렇게 싸우잖아요. 옛날 거 끄집어내가지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옛날 것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너 왠지 이랬어. 이렇게 한 번도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 어떤 잘잘못 따라서 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누리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거는 기프트예요. 기프트는 값싼 게 아니고요. 프리예요. 우리가 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 이거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는 은혜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냐면요, 죄책감에 살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렇지. 조금만 못되면은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 부족하지. 하나님은 그거 아닌데 그 모습 그대로 나한테 오라는데 우리는 못 가요. 좀 뭔가 이렇게 헌신을 가지고 봉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죠. 조금만 잘못하면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하고요. 아니요. 절대 깨질 수 없는 관계.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는 관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절대로 눌리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연약해요. 어차피 부족해요. 반복되는 잘못을 계속해 갈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가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죄의 저주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일방적으로요. 묻지도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치 못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그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붙잡으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연약한 부분이 오면, 또 실수하게 되면요,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요. 하지만 주신 복음, 주신 은혜 내가 다시금 붙잡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느 정도로 아비멜렉과 그 가문을 책망하셨냐면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이 병들었어요. 어떤 병이 들었냐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병이 걸렸어요. 이게 오랜 시간이 아니거든요. 사라를 빼앗기고 다시 돌려주는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 왔는데 자녀들을 낳을 수 없는 병이 왔어요. 표면적으로 다 보여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잘못했잖아요. 그 잘못한 아브라함이 나중에요,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치료받아요. 그래서 다시 출산케 되는 회복이 있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오히려 애굽과 동일하게요, 물질로 다시 채우시고 돌려보내세요. 양과 소, 노비. 조금은 이렇게 아비멜렉이 억울해서 이래 하겠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라한테 은 1000개를 주면서 네 오라비한테 내가 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오라비라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 1000개. 또 너 봐봐. 그랄 땅을 봐봐. 네가 원하는 곳에 있으면 다 거기가 살아도 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잘못했으면 책망이 오고 뭐가 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온 거지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창대케 할 것이야. 이 약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죽을 수가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루기 전에.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왜 아비멜렉이 저렇게 저주를 받았죠? 이것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힘들게 했잖아요. 창세기 17장 4절에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전에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는지 그게 붙잡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 따라 살아요. 이익 손에 따라서 신앙 타협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당연하잖아요. 당장 손해가 오는데, 당장 나한테 힘든 일이 왔는데 그 속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겠죠. 뭐가 확실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명이요. 그걸 하나님 이루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 계속 물어야 되는 거,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살지요? 한국 사람으로 이민 와서 또 다민족으로 이민 와서 이쪽에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이면 캘리포니아지요? 왜 하필이면 나는 이 가정에서 태어났지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어요.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집안에 넣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안 붙잡아지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거기에 빠져요. 이 언약 안에는 아브라함의 신분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반복되는 잘못을 계속하는 아브라함인데요, 뭐라고 부르세요? 내 선지자래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내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어.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인가요? 그렇게 실수하고 반복해서 잘못하고 죄 짓는 우리인데요, 그는 내 선지자라. 그 선지자가 너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어. 치유받지 못해.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됐어요.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변함없이 주세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 환경 때문에 없어지거나 바꿔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그 여종들에게 병들게 하셨을까요? 언약 때문에요. 21장에 보면은 이삭이 출생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사라가 아비멜렉이 취해가지고 뭔 일이 생기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 행위 자체도 뭐예요? 약속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성취하고 계세요. 오늘 찬양했듯이 우리 눈이 열려야 그걸 볼 수 있어요. 영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세밀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보여지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뭐가 됐어요? 육신이 돼버렸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임재들, 이걸 볼 수 없는 육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실 보고 현실 따라가고 쫓아가면서 사는 거죠. 재밌는 건요,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부족함, 실수들, 죄들, 그걸 기록한 적이 별로 없어요. 뭘 기록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들이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야. 하나님이 관심 가지신 것은 이거예요. 너 왜 이렇게 실수했어?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리스트가 이거야. 하나님이 한 번도 그걸 적어 놓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힘든 환경에서 연약함 때문에 좌절해서 넘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신뢰합니다. 나를 그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내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조그만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포커스하지 마세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눈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두지 마세요.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여기에 시선을 돌리지 마세요.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이게 붙잡아진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잘못된 것을 또 반복했잖아요. 근데 이 실수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 증거하세요. 아비멜렉이 언제 하나님의 그렇게 두려운 것을 알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았다면. 그 신하들이요, 신복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설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었으면. 심지어 여러분들 실수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 죄, 실패, 이걸 거듭하는 아브라함을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만드시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들이 이 모습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았는데도. 그러면 이 모습에서 믿음의 조상, 나중에 이삭을 바치러 갈 때요, 담대하게 바치러 가요. 예전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각을 떠서 그냥 칼로 쿡 쑤셔서 죽인 게 아니고요, 각을 떠가지고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드러내고 제사를 지내는 게 제사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죽였고 그렇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대요. 뭐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랬던 아브라함이 일상이에요. 갑자기 막 불 받은 게 아니에요. 세월을 지나가면서 그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실수로, 자기의 생각 가지고 그랄로 내려와서 당한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아니야, 내가 약속한 건 이거잖아. 이걸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 넌 죽을 수 없어. 그래서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아브라함한테 들어간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 놓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바꾸고 가시거든요. 문제면 문제대로, 어려움 어려움대로, 갈등이 있으면 갈등대로. 하나님 그걸 가지고 뭐를 지금 심고 계세요? 뭘 바꾸고 계세요? 뭘 치유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자로, 그때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바꾸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브라함처럼 부족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부모들이 좀
페이션 있게요. 지켜봐주고 또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얼마나 부족함이 있겠어요? 인간들이 그걸 가지고 가니까요. 교역자가 완전한가요? 중직자들이 완전한가요? 완벽한가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언약이, 약속이 더 분명해지면 그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겠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계에 매일 부닥칩니다. 정말 잘하고 싶은데, 정말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살고 싶은데 현실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믿음의 고백보다는 불신앙을 털어놓을 때도 있고요.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변함없는 은혜를,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을 붙잡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매일 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더 크게 보는 것보다, 내게 닥친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반복되는 잘못으로, 반복되는 죄, 실수로 항상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 이걸 마음에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드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또 이들의 물질 가운데 하나님 채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정말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하나님의 변함없인 사랑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또 재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교회,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남겨오신 렘넌트 살리고 세우는, 또 파송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재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각인과 잘못된 가치관을 인해서 반복되는 잘못,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실수로 항상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 거기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언약 붙잡고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